할렐루야.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눈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건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한 지 오랜 기간이 지나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요, 참 믿음을 지켜내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신명기 34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 모든 분들이 모세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는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마주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는요, 왜 그래요? 현실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요. 자, 현실과 믿음, 그리고 믿음과 현실은요, 사실 분리되거나 떼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도 현실과 이 믿음이 부딪히게 되면요, 맥을 못 치고 무너지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확고한 믿음의 기준마저도 어느 순간에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현실을 뒤집어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반전의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하고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어떤 인간 혁명에 우리가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자기 점검은 물론 현실에서 이 세상과 자신과 사단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정복자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넘어서 사람을 넘어서 그리고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정의가 되어지고 재조정이 되어지고 재발견되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전인적인 삶을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나의 영혼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아니 나의 몸,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형성하신 그 본연의 자아와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게 만드는 영적 고도의 작업이 우리들에게 이게 바로 인간의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점검은 물론 성숙한 품격과 그리고 신앙의 질적 가치를 계속해서 높여갈 때 우리가 이 전인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 템플릿인 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기초를 다시 다시며 그리고 이 성경을 다시 보는 이 틀 전환에 힘쓰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성경을 모르면요,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는 것처럼. 성경을 모르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 한 50억 번 이상이 팔린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실제적으로 읽는 사람은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경 지식도 별반 다르지 않는데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저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다 있지만은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 중 특별히 구약 성경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인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오늘 같은 이 시대에 구약이 왜 필요한가?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구약 무용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성경을 다시 볼 수 있는 이 겸손한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들이 약해지고 있어요. 자,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과거보다 약해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단련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정말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의 맛을 느끼고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일어서며 말씀의 능력 가지고 이 어둠과 이 죄악의 세상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요,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요, 성경은 뭐냐? 한 권의 책, 한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요, 다양한 글을 모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성경은 한 40명의 인간 저자가 거의 2000년 동안 기록해서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언어, 히브리어와 헬라어, 이 두 가지 언어를 가지고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39권으로 역사서, 창세기에서 예서도, 시가서, 욥기에서 아가서, 선지서, 이사야에서 말라기서로 구성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모두 다 주 1세기에 기록이 되었고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역사서, 사도행전, 서신서, 로마서에서 유다서, 그리고 묵시서, 요한계시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성경은 66권이지만은 서로 다른 책이 아닌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이 성경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어때요? 거룩한 영감을 받아 적은 기록으로서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많은 인간 저자가 오랜 세월에 걸쳐 쓴 다양한 책이지만은 서로 결합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성경은요, 한 저자가 하나의 핵심 주제로 기록한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감동으로 이 말은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곧 하나님의 계시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자, 주보 가운데 말씀 나와 있죠?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말씀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40장 7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뭐 한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한 분이신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한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의 주제와 하나의 중심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은요, 너무나 다양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지만은요, 성경 전체의 큰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주제는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아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어요. 그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다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 후에 예수님은요, 이 엠마오 두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고 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 구약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계획을요,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부터 이미 다 섭리하고요. 아니, 섭리하고 계셨고요. 이미 약속하시는데. 그런데 그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수가 여러분 신약에서 어때요? 그대로 성취가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사도행전 13장 32절, 35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뭐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주제 그리고 하나의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모두가 다 중요한 책이지만은요, 그 중요한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 제1계명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뜻이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의 넘버원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 누구인지를 아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제1의 우선순위를 만들어주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의 중심을 아는 거예요. 자,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목적은요, 인류 구원을 위한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성육신 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예수의 그 언약 약속이고요, 신약 성경은요, 바로 예수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하나의 주제인 동시에 바로 중심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또 인사하세요.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주제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중심도 주제도 예수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통전적인 지식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요, 무엇보다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왜 서로 다른 차이가 나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절실한 필요가 있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물론 인류 전체를 위한 절대적인 필요도 동일한 겁니다. 자, 무엇이든지 사람의 관점과 선택과 그리고 사람의 행동의 근거는요, 사람의 이 내면의 영적인 영역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을 떠나서 세상을 통해서 사람의 내면이 형성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람의 삶이 어때요? 변형이 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완전 변형되고 탈선이 되는 삶을 우리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지 이 성경을 보는 영적인 시야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은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통전적인 지식이라고. 통전적인 지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그냥 내 자신의 생각대로 성경을 아무 곳이나 펴서 그냥 문맥을 무시한 채 아무 것이나 뽑아내지 않도록 주시면,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뽑아내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끼리 묶어가지고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원저자의 뜻을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의 각 절은요, 우리 절이 있잖아요. 그 절이 위치한 장의 문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각 장은요, 그 장이 위치한 책 전체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성경을
바르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 전체를 보는 통전적인 시야, 전체를 보는 통전적인 시야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성경을요, 우리 사람의 그 자신의 한계 안으로 집어넣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성경을 내 생각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그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요, 오로지 두 가지예요. 뭐예요? 씨앗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결실이에요, 결실. 씨앗과 결실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씨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결실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만일 씨를 뿌렸는데, 자, 결실, 열매가 없다면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뭐 길가냐, 돌짝밭이나 가시밭,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만 따지면 변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것 가지고 아무리 씨름하고 전쟁 치르게 한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 누구의 원리예요? 예수님의 원리이고,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자신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요, 삐뚤어지게 되는 것이고, 아니, 잘못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같이 봤잖아요. 본문 말씀, 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 본문에서 정확하게 성경을 보는 부분적인 지식과 통전적인 지식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부분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 주관적으로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그런 방향을 부분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전적이라는 말은요, 객관적이고 온전성이 있고요, 조화와 균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무엇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불균형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탈선되어지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누구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 같다라고 11절, 12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하거나 아니 장성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느 한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요, 여러분, 그 부분이 하나님의 큰 계획인 성경 전체에 어떻게 맞아 들어가고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고려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통전적인 지식인 하나님의 전체적인 시야로 성경을 보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부분적으로 보이던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모든 것을 주님의 시야로 보게 되니까 온전히 알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는요, 좁은 시야로 성경을 판단하거나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게 하시는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춰주도록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 구약 성경은요, 완결되지 않은 말씀이에요. 아직도 다 성취되지 않는 그런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것을 알려면은요, 어디를 읽어야 해요? 신약 성경을 읽어야 해요.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알려면요, 신약 성경을 읽어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요, 성취되어지는 약속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며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보아야 해요? 구약 성경을 봐야 한다니까요. 구약 성경을 모르면요, 신약 성경을요,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왔어요? 구약의 메시아가 그리스도다. 구약을 알아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구약을 알아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구약에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계보.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그것도 구약의 선한 목자 되는 거. 다 무슨 뜻입니까? 그 해답이 구약 성경에 다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궁극적인 한 저자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성경의 주제가 하나, 곧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라는 사실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는 이 통전적인 지식은요, 성경 전체를 연결하는 한 맥락이 되게 하므로 어느 부분을 읽든 방향 파악이 분명히 되어지고, 그리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알게 하는 그 지식을 갖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성경의 각 부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이 성취하신 구원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올 한 해 이 성경 전체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좀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삼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위로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은요, 성경의 위로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닮은 전인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떠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 보세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 성경을 보면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고, 그게 바로 전인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런 믿음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으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 현실을 뒤집어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이 체득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증거가 난다고 했는데
그때 여러분 증거가 드러나고 증거가 나타나는 표징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확신을 가지면요, 증폭이 일어납니다. 여기 지금 앰프가 증폭이 되니까 우리에게 들리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한 확신을 가지면요, 증폭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증폭 운동을 일으키는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두 번째 주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반전의 역사와 체득의 축복과 표정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새해 둘째